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목회자 바울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바울은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목회를 했던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할 때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개척 선교사, 그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아무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곳에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합니다. 교회의 목양을 위하여서 목회 계획도 세우고 선교 사역을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했다,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만들어 나갔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전적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물꼬를 터놓았습니다. 동일 민족이 아니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렵고 어떤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바로 선교의 사역입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가치관의 틀이 다릅니다. 생활 방식과 모든 습관들이 다른 곳인 거지요. 우리는 가끔 우리말에 다르다 틀리다를 혼용해서 쓰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차이를 아시잖아요. 틀린 것은 기냐 아니냐, O냐 X냐에 대한 거라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말합니다. 분명히 같은 동양권에서 동양 문화권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생각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처럼 각기 다른 문화의 그릇 안에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내용을 담아 놓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벽들을 뚫어야 되고 넘어야 됩니다. 언어의 차이가 있고요, 사고의 차이가 있고요, 모든 면에서 다름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 답답하고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다, 힘들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다 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의 생명이 각 영혼의 모든 문화권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과 계층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평생 가졌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아생전에 만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살아생전에 사역의 열매로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대형 집회를 하고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을까요? 성경은 바울의 평생 소망과 갈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바울의 평생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한번 따라하시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의 부르심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이 여행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방해꾼이 등장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인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목표한 것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시는 거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바울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간절한 소망이 되었고, 이 소망은 여러분과 저의 소망,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최초의 개척 선교사의 모범으로 보였던 바울은 이제 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면을 강조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들을 목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진득하게 수년,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한 그런 목회자와는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13권의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 서신서가 뭡니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잖아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는 꼭꼭 눌러서 바울 서신에 써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은 바울이야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동시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는 그저 내 일만 하고 누군가 이들을 거두겠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것을 끝난다면 부모가 아니지요. 희한하게도 생명체 중에서 어떤 동물들은요, 어미가 새끼를 낳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일어서게 되고 일주일, 2주일 지나면은 그 새끼가 알아서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돌보는 시간들은 그리 길지가 않지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요, 이 위대한 인간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을 돌보는 이 목자의 마음은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치두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사역인 거지요. 바울이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시편 23편 기억하시지요? 구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길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지치고 공고해지고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야생동물의 먹잇감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양은 누구랑 싸워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요, 이빨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다리가 짧아가지고요, 동물들이, 빠른 동물이 습격을 하면은 멀리 가지 못한 채로 사로잡혀 먹히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누군가 돌보지 않는다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양,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두는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목적인 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치고 공고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기록하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니, 돌보는 자들이 없으니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지칩니다. 외롭습니다. 고생은 생고생 다 합니다.
그러다가 살 소망을 버리고 있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4년에 홍콩을 떠났는데요, 떠나기 1, 2년 전에 홍콩 섬의 가장 잘 보이는 건물 한 면에 홍콩에 있는 성도들이 4글자를 거기에 딱 붙여놓았습니다. 동일한 글자를 구룡반도에 가장 잘 보이는 건물 한 면에 붙여놓았습니다. 지금도 그 글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700만 명이 안 되는 홍콩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들은 20만 명도 잘 안 됩니다. 교회들이 아주 작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원하면서 이 도시를 위하여 무엇을 붙여놓냐면은 그 4글자는 한자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스, 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홍콩 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 멋진 야경과 그 스카이라인을 본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도시의 주님이시다. 구룡반도를 지나 신계로 지나가 중국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 지역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요 내 생명의 전부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이 순종의 길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정한 이들에게 바울은 끝까지 기도로 사랑으로 그들을 목양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란 지역에서 그가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비전,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전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겸손과 눈물로 돌보는 교회를 그는 꿈꾸며 사모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은 다른 사람들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제 코가 석자가 빠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왜 약해질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인물처럼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다가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열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강경파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인내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겪을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를 돌본다면은 또한 누군가를 섬긴다면은 이 3가지 요소를 꼭 구비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와 보았던 비전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꿨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좋은 것을 보면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그건 하나의 본성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가장 유익한 것이라면은 복음에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바울은 끊임없이 지원하고
양육했던 것이지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 또는 사역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복음인 예수님께로 강권하여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보았던 비전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 공동체로서의 비전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는 보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지요. 목양의 정점은 교회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체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13명의 사람이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비전 출입에 간다고 했었죠. 교회가 함께 마음을 품고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이게 바로 체질이 바뀌는 것이지요. 어떤 특별한 한 주만 선교주일, 특별한 날만 특별 선교 헌금을 해서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가 아직까지 선교적 체질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체질은 무엇입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몸이 기억하고 움직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에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목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온갖 음모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는 곳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바울이라고 위로가 안 필요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했지만 거대한 산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분들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격려받아 복음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했던 이유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읽어보지요.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를 살리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이 힘든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공고하고 힘들고 복음 전파의 사역의 그 길이 거칠고 가시밭길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아멘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영혼이 살아나며 한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온 열방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일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